예, 오늘 제목은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은 것이 우리를 형성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포도주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낫다는 아가서 1장 2절에 솔로몬의 노래는 명확하게 더 나은 선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기쁨이라고 주장하는 길과 예수님이 사랑으로 지신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어느 길로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전 단락을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까지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파송하시고 그리고 예견된 박해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며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마치십니다. 첫째로 손에는 검을 가져라. 손에는 검을 가져라. 34절에서 36절을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말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평화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화평이 아니라 검이라니요,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은 분명 분열된 세상에 화평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쟁의 원인은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간격 때문입니다. 이 간격은 인류가 사탄인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는 죽음이 왔고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첫 아담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것이지요. 거기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검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화이지 혼합주의나 원정주의의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경계 없는 관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를 기쁘게 하는 복음은 아무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적당히 타협을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니까? 온전히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자기라는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이 절대적 순종의 대상이 되실 때까지 남김없이 비우고 벗고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러한 순종으로 예수님의 검, 즉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등에는 십자가를 져라. 등에는 십자가를 져라. 37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면은 사랑의 대상이 오직 예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니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와 명예, 권력, 나의 자아, 쾌락, 노후대체, 저자식,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산다는 말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은 참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전적으로 이타적이신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4장 24절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정열적인 사랑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정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만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지금 너무 편안하시다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진영에 속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9절은 아이러니한 비유이지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 죽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말이지요. 지금부터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원리와는 아주 반대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사십니까? 그냥 죽은 고기처럼 세상 조류에 떠내려 가십니까? 생명이 있는 고기는 물살을 타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조리와 반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 드리는 방식이었고 부활의 승리를 얻는 과정이었으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보상이 있음을 기억하라. 보상이 있음을 기억하라. 40절에서 42절을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차가운 거절과 그것에 직면할 제자들이 치러야 할 제자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 부분은 제자들이 경험할 보상으로 긍정적인 반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자들이 걷는 길에 세상의 거친 응대만이 아니라 따뜻한 환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선물 같은 존재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환대하는 자도 제자들의 상응하는 은혜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환대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특별한 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환대 문화가 지배적이고 일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일까지 하나님은 은혜로 갚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전하는 그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곧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다니요. 그리고 고난받는 선지자와 의인의 편에 서는 자들은 선지자와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작은 자로 치부되는 제자들을 알아보는 자를 주님도 알아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이렇듯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작은 환대를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결코 잃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고난과 아울러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각자가 신인 종교다운주의와 자기의 배가 신인 돈이 신인 요즘의 시대에 참 진리인 복음이 희석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성품과 정신과 가르침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같은 결로 드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맛과 색과 향기를 내뿜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손에는 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검, 즉 말씀의 검, 복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가장한 사탄의 괴계를 잘라내야 합니다. 둘째로 등에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보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전한 삶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귀한 직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도 가지지 않고 가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자의 길에 대한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등에는 십자가를 지고 보상이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